하나님께 귀한 찬송 올려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꼭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5월 오늘이 벌써 금년의 전반기에 가장 아름다운 5월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실록이 우거졌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참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나고 생명이 움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어디를 가도 참 꽃들이 그 푸르른 속에서 실록이 우거진 사이에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이 꽃보다도 이 푸르른 이 실록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생명들이 이렇게 매해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위대한지, 그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새순들이 또 꽃이 피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정말 숲을 이루고 또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참 우리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아마 내일이 바로 6월 1일인데 아마 여름이 이제 성큼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 우리의 정말 더운 아마 이제 반팔을 입고 그렇게 다닐 때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공독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것도 신앙에 포함이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다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가장 궁극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입장이 달라서 때로는 신앙을 때로는 등한히 하기도 할 수 있고 또 교회하고 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 당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또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부모도 또 우리 형제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 3세대 줄곧,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신앙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요일, 금요일 특별히 여러분 저녁 예배를 우리 모두가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저녁 예배에 때로는 빠지기가 쉬워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못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날짜를 기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은 keep라는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면 법이 나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 재림교회 성도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올바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주 우리 서전 앞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아주 이제는 뭐 20년 차 이상 목회하다가 어디에 가고 딴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른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갔어요. 이 교회에서 녹을 먹고 평생 동안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안수 받아서 신앙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곁길로 갔어요.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아는 사람에 연결해가지고 추정해서 그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에서 지금 두문불출하여 예배를 드린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는 장로님이, 때로는 집사님이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참 신실하게 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끈을 바짝 조여서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신발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스타팅하기 위해서 춘발을 딱 출발선에 서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길 때에 병원에 가고 또 병원에 가서도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떤 것이 발병이 돼가지고 때로는 절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정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잘 점검해야 되는데 누가 챙겨준 게 아니라 내가 챙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전반기에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35장 1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유다 왕 그 요야김 때에 여기는 요야김 나왔지만 요야김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지 4년경에 바벨론의 이방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 예레미야의 봉사 초기 시간에 생긴 일입니다. 그 당대에 유다의 왕이 요야김이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에도 선지자로 봉사했지만 어떻게 이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지, 여러분, 정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갑 족속들. 여러분, 이 레갑 족속들, 이 레갑 족속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말을 해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배설하고 마시우게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집이니까. 특별히 이게 교회 본당이 아니라 뭐 2층도 될 수 있어요. 또 1층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옆에 지나간 사람 중에 그 사람도 오게 해가지고 어디로요? 교회 본당은 못 오고, 여기는 예배 초소니까. 근데 2층에 집사님 방이라든가 학생관이나 청년관, 아니면 1층에 교회 카페 구석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포도주도 마시게 하면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한다? 어떨까요? 누가 했어요? 목회자가. 네.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신명기 14장 33절에 보면 포도주를 멀리하라, 술을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어요.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 아주 정말 경건하게 사는 네갑 족속을 선택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의 집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특별히 이제 뭐 제가 장로님 집사님 아닐지라도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걸 여러분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들이 지금 처한 형편, 그들의 지금 입장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별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네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네갑 족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네갑 족속은 시조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이 요나답은요, 약 240년 동안 이 사마리아 왕,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 예후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대로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왕들은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악한 왕들 때문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은 그렇게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이 요나답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기에 그 당시에 에후가 요나답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답을 불러서 같이 함께 그 나라를 치리하는 일에 도와주도록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에 보면 에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요나다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가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나도 지금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너도 진실하게 살아왔느냐? 그때 이 요나답이 말하기를 네 그러하니이다. 그때 이 예후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과 더불어 너의 열심도 같이 보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치리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갑 족속은요 성경에 보면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자기니 호밥,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드로도 네갑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갔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학대하자 아마 이 이스라엘의 피가 마음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왕자였지만 죽임을 당할까 봐 벗어나서 미디안 강야에 가서 결국은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거의 여러분 한 세기에 그가 그 강야 생활을,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네갑 족속이 유목민들임을 말합니다. 이 네갑 족속은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 네갑 족속에 영향 있는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저는 이 요나답의 삶이 저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을 통해서 그 네갑 족속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시키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네갑 족속은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네갑 족속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5장 3절 이하에 보면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으로 데려가게 하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방백들의 방들이 있었고 또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은 골방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장 10절에 의하면 골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있었냐면 1층, 2층, 3층에서 층마다 10개 방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2층쯤에 아마 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들어갔던 이 여호와의 집 그 골방은 성전의 비품과 제사 희생 제자 때 사용하는 도구를 보관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2층에 가면 우리 집사님 방이 있어요. 예전에는 선교사 방이 있는데 그 선교사 방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집사님 방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성전에 예물 때 쓰는 기물들을 보관해 놨습니다. 마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네갑 족속들이 갔던 방이 바로 그 방이었어요. 그리고 11조와 재물을 보관하는 방도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시간 동안 송소를 봉사하다가 그들이 힘들 때는 침슬로도 사용한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네갑 족속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갑 족속들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여러분, 아마 그 사발도 준비하고 포도주, 술도 준비해가지고 마시라 그렇게 권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네갑 족속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누가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했다. 심지어는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 농사도 재배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장막에 생활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고하는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답의 그 선조의 요나답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후손인 네갑 족속들이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세대가 바뀌어도 그 자손들이 대대로 뭐였어요?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전수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1세대, 2세대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이 신앙이 내 당대에도 신앙을 해야 되지만 내가 낳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또 출가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했을 때도 3, 4대가 계속 바톤을 이어봐서 신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답의 이 세운 이 규례를 부패가 만연하고 부조리와 불성실이 난무하던 시기에 금욕 생활을 동조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요나답의 삶을 이 네갑 족속들이 그렇게 이어받고 아무리 선지자가 술을 마시도록 권유했지만 그거를 단번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왕 423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중요성을 그들 앞에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시기를 정하였다. 얘기했던 대로 예레미야는 항의와 절대적인 거절을 당하였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그 여호와의 집 방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그 골방에 가서 그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 제사장들과 여러 레위인들이 성소의 봉사자들이 모르게 그렇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단번에 그거를 거절한 것입니다. 네갑 사람들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직장생활 또 우리 이웃들과 같이 지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직장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술자리에 초청받을 수도 있고 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안 다니고 때로는 신앙을 안 해도 술을 거절하고 술을 안 마신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같이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은 아니 되겠죠? 또 남 모르게 우리가 정말 재림교회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 뉴스타트 방법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지 못하고 혹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짜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갑 족속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이 네갑 족속은 요나답이 말한 그 명을 받들어서 평생 그 규례대로 준행했습니다. 심지어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요, 종자의 씨도 남기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을
경작도 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요나답이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세권이 아니에요. 거의 25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세대를 거쳤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주 경건한 믿음을 본받았던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포도주를 거절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1절을 보면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에 침공해 왔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가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그들이, 이 네갑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이 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주위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 네갑 족속들은 비록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신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갑 족속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네갑 족속들은 신실하게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명령대로 실행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부지런히 말했어도 너희는 듣지 아니했다. 심지어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끊임없이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보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이제라도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버리고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나요?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왕 424쪽에 하나님께서는 네갑 족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의 불순종과 예리하게 대조해 보이시고자 하셨다. 네갑 사람은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죄에 유혹되기를 거절하였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 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부모가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 일을 하다가 헬리콥터가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잘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는데 추락을 해가지고 또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매일 발생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내 생각이 혹시 틀릴지라도, 내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내갑 족속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셔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송소에서 봉사하는데, 이 네갑 족속들이 송소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 지파 옆에서 송소를 위하여 봉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왕 425쪽에 하나님께서는 네갑 사람이 저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충성과 순종은 유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마시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우리가 하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가는 성도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네갑 족속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부터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완전히 맡기고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